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도 이기는 법. 한 번 더해요. 환난도 이기는 법.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인데 제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갔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그 가족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죠. 무슨 일 있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가족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환난도 이기는 법을 아는 분인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또 주님께 통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25편의 배경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다윗이 지금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급해지면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야 누구야 야야야야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주님, 주여, 하나님, 여호와, 주여, 주님 막 이렇게 다급합니다. 굉장히 위급한 문제가 닥쳤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젊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경험한 어떤 사건일 것이다. 그가 나이가 들어 경험한 사건 가운데 기가 막힐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이죠. 반역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뺏겠다고 나섰고, 정말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들도 다를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서니까 다른 신복들도 그 아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위급한 겁니다. 어지러운 겁니다. 멘탈이 완전히 다 붕괴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다윗의 귀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믿음이요? 환난도 이기는 믿음. 환난도 이기는 법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도 이기는 법. 환난도 이기는 법이 있어요. 이런 패턴, 이런 방향, 이런 여러분 방법으로 살아가면 환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환난도 말입니다. 오늘 아침 환난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면 다 무거운 짐 털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풀고 가셔야지 갈 때 또 다 보자기 싸가지고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잔 말이죠. 첫 번째로 환난도 이기는 법,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찾았다. 환난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묵상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볼펜 있는 분은 동그라미 다 가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뭔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우러러 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환난의 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건지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우러러봅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다윗의 갈망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의 3개국이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신이 들고 왔어요. 신하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여러분 고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환난이 올 때 나 자신에게 꽂혀 있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좀 여러분 흩어놔야 돼요. 흩어놔야 돼요. 너무 거기에 꽂혀 있으면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에게서 문제에서 주님으로 여러분 흩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으로 관점을 옮기셔야 돼요. 주님으로 시선을 좀 옮기셔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번 힘껏 외쳐보셔야 돼요. 자기에게만 젖어 있으면 패배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위기의 문제, 실패와 실직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영적인 시련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영적 시련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병마도 와요. 마귀가 주는 병도 와요. 우리의 질병에 대한 마귀가 주는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우리의 실수와 전염병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병이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마귀가 주는 병마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모습, 약한 마음, 그러하기에 어려울수록 따라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진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진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낯을 여호와께 향했답니다. 자신의 얼굴을 여호와께 향한 거예요. 이것이 환난도 이기는 비결이에요. 환난도 이기는 법이에요. 낯을 여호와께 돌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도록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선언이요, 기도의 제목이요, 결단이요, 선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우리에겐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결국 연합군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봄, 이것이 환난도 이기는 법이에요. 따라합니다. 환난도 이기는 법.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야, 뭐가 문제야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 나 자신을 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나는 철저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난 10가지는 부족해도 한 2가지는 잘하는 거 있다. 하나님 앞엔 소용이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젊은 날의 죄와 반역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도 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반역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역죄는요, 죄 가운데 가장 극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권에 반역을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지만 현 정부에 반역을 하는 행위는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죄가 반역죄입니다. 아시죠?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반역죄는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건 사형죄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냔 말이에요. 사울왕에 대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평생을 왕으로 산 40여 년 이상을 왕으로 산 다윗이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왕인 척하고 살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부정하며 우리 멋대로 각기 제 길로 다니며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회개함이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회개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란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교훈 두 번째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자,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반역죄도 졌고 살인죄, 간음죄, 온갖 죄, 잡탕으로 지붕장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의 죄가 큰 줄 알면 가만히 있어야지 또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뻔뻔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맞지요? 나를 용서하실 그분의 품으로 파고들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당신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증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숨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정죄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지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책감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는 죄가 많아 교회 못 갑니다. 죄가 많으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셔야죠. 교회를 못 간다. 이거는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책감, 자책감은, 여러분, 정죄감은 알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아유, 내가 교회 가면 교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는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를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난도 이기는 법은요, 환난도 이기는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뻔뻔스럽지만 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환난도 이기는 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종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나면 정말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환난의 고통이 오면요, 이 불같은 고통, 시련이 내게 오면, 난관에 부딪히고 환난이 오면, 아유, 내가 예배드리는 게 제일 쉬웠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순종이란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작전을 짜고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다 맡기니까 할렐루야.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나온 그 형제, 주인공 형제의 말이 떠올라요.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니 이제 내가 죽게 되니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죽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다다르면요, 순종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쉬웠음을 알게 돼요. 환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폭풍이 오고 완전히 집안이 도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야, 순종이 제일 쉬운 거였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도 이기는 법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쉬운 일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의 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스탠리 존스가 회심한 후에, 세계적인 여러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회심한 후에 회심에 관한 7가지가 달라졌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씁니다. 7가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면 진정으로 회심한 거예요. 7가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아멘을 하시면은 회심한 거고, 아멘이 안 나오면 회심 안 한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내가 뭘 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가 마쳐지고 어떤 성도님이 제게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라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명쾌한 답을 얻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땡땡 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다 이모티콘을 보내가지고 찬사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열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열심만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스탠리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심하는 순간 천국이 본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입니다. 아직껏 인생 주님 허락하시는 동안 사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태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졌다. 맞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라는 느낌이 든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감동이 든다. 순종하고 싶은 감동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회심을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얻지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그릇이 비워지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자녀된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블레싱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이기는 법.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마귀가 쓰는 역사는요,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 이 모든 거, 시험의 역사 다 토탈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축복받는 주님의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여러분들을 똑 부러뜨려가지고 떨겨놓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도 진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진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도 이기는 법.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 아닙니까? 권세가 있고 금은보화가 있고 왕 아닙니까?
이런 왕도요, 환란이 오면 꼼짝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당신이 질병 때문에 곧 죽게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을 살릴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 소용없습니다. 내게 힘이 될 사람 소용없는 겁니다. 벽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해봐요. 주님, 주님에게서만 위로받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도 이기는 믿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으니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하기에 환난을 이기는 법은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누구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미혹의 소리들, 미혹의 여러분 시각적인 유혹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역사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자랑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전심으로 행했는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헛다리 짚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마일리지를 쌓았는지, 천국 가는 포인트를 쌓았는지. 천국은 마일리지와 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마지막 한 문장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행위를 기억해 주세요. 내 선함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귀 막고 계셨어요. 아유, 아직까지도 네가 헛다리 짚는구나. 아직까지도 주파수가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오늘도 생업이 안 되고 어려우면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분들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주님과 여러분이. 이 여러분 축복의 계절, 이 성령의 계절, 주님과 여러분들의 결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이 같아져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거예요. 통곡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통곡하니라. 통곡한 거예요. 통곡이 뭐예요? 내 선함도, 내 행위도, 내 과거도, 현재도 다 부정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은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어요. 아까운 게 너무 많으니까 죽기가 싫은 거고, 아직까지 남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다 주님의 은혜인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뼛속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환난도 이기는 법이에요. 환난에서 사는 법이에요. 성도가 환난에서 사는 법이에요.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올해는 6.25 69주년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세계 10대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고, 이제는 배불러서 못 먹는 시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시대, 먹을 게 없어 안 먹는 게 아니라 천지에 먹을 게 널리고 쓸 게 널리고 입을 옷이 널려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받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어요. 인정합니까? 우리가 이런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유엔의 16개 나라에서 200만 명가량의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보냈어요. 우리랑 혈육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200만가량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싸워줬어요. 그 가운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170만이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물질적인 빚을 진 거예요. 물론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따줄 수 있지만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빚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 조그만 면적의 작은 나라에 200만의 젊은이들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전쟁의 유엔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지을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국의 한 나라도 반대하면 여러분 파병이 안 돼요. 아시죠? 당시에 구소련이 당시에 여러분 다른 나라 대만이 유엔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호텔에서부터 뉴욕의 유엔 사무국까지 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고 트래픽 잼이 돼서 회의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고 비하인드 스토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소련의 사람들이 일찍 들어와 반대에 표시했다면 우리나라에는 유엔군 200만의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여러분, 낙동강 전투, 부산의 경상남도의 부산 지역만 남아있을 때 북한에 여러분 몇 수일 만에 내려와 그들이 낙동강까지 삼켜버렸으면 우리나라 끝난 거예요. 유엔이 들어와도 안 되고 누가 들어와도 안 돼요. 다 빨간 깃발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전선만 남았을 때 미국에서 폭격기를 보내주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 번 도와주면 되는데 오키나와에 여러분 그 미군 공군 기지가 있었어요. 태평양에 이유 없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비행기들이 뜨질 못하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도 마귀들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뿌연 안개처럼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런 방해가 있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은 여자의 후손들의 뒤꿈치를 밟겠지만 따갑고 우리가 고통은 당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도 진멸하는 교회, 마귀도 진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 마지막 최후의 여러분 전투를 할 때 비행기만 떠주면 되는데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 위정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 4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4일간 금식이 끝난 이후에 놀랍게도 태평양 전체에 끼어있던 안개, 그 안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선한 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전심과 진실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말입니다. 1977년 유엔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모여 투표하는 투표함을 교체하게 됐어요. 철제로 두껍게 만들어진 투표함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서 치우고 새 것들을 갖다 놓는 그런 여러분 작업이 시작됐는데, 해체하다가 그 안에 여러분 금고 그 투표함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발견한 겁니다. 그 누가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유엔에서 새긴 게 아니에요. 그 금고를 만든 사람이 그 안에 글씨를 새겨놓고 금고를 철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글씨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폴 안토니오를 추적했습니다. 그를 추적해보니 시골의 무명의 가난한 대장장이에요. 하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 기도가 담긴 그 투표함, 그래서 유엔에서 투표할 때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 평화를 보장하는 여러분 기구가 되었고, 대한민국 전쟁에도 막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귀한 역사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왜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이기는 법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기는 법을 알면 쉽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공식을 알면 쉬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아주 혼탁한 한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면 한쪽에서는 마귀가요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간단히 분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까?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태교원 성결교회에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알곡의 말씀입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덜 중요한 거, 아웃사이더적인 주변의 것, 정말 핵심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우리를 매이게 하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뿌려질 때 사탄은 꼭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알곡이 뿌려질 때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아침 우리 한 사람의 조용한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 민족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폴 안토니오 같은 그런 우리 노따님들, 우리 노권사님들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받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귀를 진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시다.